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가족 공동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그 형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기능들을 가족 구성원들, 이 상호 간에 실천하고 행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중앙 가족 공동체의 면모를 공고히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단 동쪽 땅을 받은 지파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로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랏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기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 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 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그리고 이 땅의 경계는 임의대로 나누고 분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경계, 이 땅의 면적 등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 동편 땅을 어떤 지파가 분배받았느냐? 바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쪽 자손, 그 지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먼저 분배받았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동기, 곧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곧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인 것이죠.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업을 먼저 받았으니 너희들이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안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도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명령이 동시에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먼저 내적으로는 우리도 우리 세중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쁨을 먼저 받고 혼자 누려서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에 정체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 구성원 누군가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부단히 초청하고 또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의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너무도 열심을 다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이지요. 아직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 우리의 잠재적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그들이 얻게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기업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먼저 분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요구를 하시죠. 그 땅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공동체의 역할들을 규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단하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여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책임과 책무를 우리가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